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짧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습니다. 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가 성경에 시작된 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된 소식이다.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다.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다.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즐겁고 아주 복된 소식이다. 이제부터 내가 그걸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복음이십니까? 예수가 왜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온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연약한 인간으로 죄를 하나도 없는 죄를 가장 미워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죄에서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인간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래서 그걸 잡고 종노릇 시켜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수완 누리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 영생 천국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옥에 던져져 세세뭉토록 고통당할 인간을 위해서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큰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장사전했습니다. 완전히 땅속에 묻혔습니다. 완전히 땅속에 묻어버리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다시 약속된 살아나사,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히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그런 길들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해결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병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병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온천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 혹시 부활할까봐 예수님께 미리 먼저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혹시 부활할까봐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구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눈을 번쩍거리며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 병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무덤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일날 새벽에 사망 못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군인 지켜도 유대 병정 지켜도 돌로 막아놔도 주님께서 그것을 못 깨뜨리고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영생 청구하는, 사망을 겁내지 않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며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생각해보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이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꿔질 것입니다. 죄인이 의로운 사람 됩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상태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나는 이제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몽토록 고통당할 내가, 불려모 속에서 뜨거운 불려모 속에서 고통당할 내가, 눈물도 이별도 근심도 병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증거, 예수 복음을 증거하냐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입만 열면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복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 입었다. 또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미카 아들에 관해서 미리 성경 기록한 것이다. 또 1장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랑과 같으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만열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여호와 증인이든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 증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된 소식이요 최고의 좋은 소식이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천국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내 것이라 선택해서 불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 이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귀한 복된 소식 우리는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1년 파란 물이 아주 새파랗게 물이 살아 있습니다. 그 속에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베드로 고기 거기서 잡아 먹으니까 별로 맛은 없지만 있습니다. 많은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고 꽃을 피우고 농사를 지어서 아주 살맛이 납니다. 똑같은 호수인데 사해에는 물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거기는 아무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저 위에서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그 위에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로 들어옵니다. 갈릴리는 그 물을 다 저장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을 위에서 받기만 하지 밑으로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계속 받기만 하고 고여있으니까 내보내지 않으니까 썩어버립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아직도 이 복된 소식,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나눠주면 그 복음을 흘러보내면 그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복된 소식을 듣고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내 속에서 썩어버립니다. 내가 타락하게 되고 죄가 오염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는 귀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죄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탄의 종된 이웃들에게, 천국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화롭게 합시다. 복음의 증인 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빌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항상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된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새물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도록 길이 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왕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귀한 복음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귀한 복음 받았으니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는, 그래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님께서 내 이웃들도 가족들도 구원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도록, 특별히 경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북한 간에 오늘처럼 불의한 일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시며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오손도손 한 핏줄 한 민족임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우리 새물교회 교회 성도님들 가정, 직장, 자녀 건강, 물질 위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받은 복된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시민 됐습니다. 우리의 이 기쁜 소식을, 이 구원의 복음을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구원을 믿지 못한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증거와 담대함 허락하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경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민속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절대로 코로나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개천절 한글날 집회하는 분들 자제하도록, 성령께서 그들 자제하도록, 그런 거 목사님들, 성도들 거기에 그런데 불의한 집회에 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를 축복하사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저들 직장과 가정과 자녀에 복을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예수 냄새, 예수 향기 풍기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